할렐루야!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2014년에 개봉한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악을 다룬 영화지만 사실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유는 음악 그 자체보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앤드류라는 드럼 연주자입니다. 그는 최고의 드러머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명문 음악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플래처라는 교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교수는 천재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교육 방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학생을 절대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연주가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멈추게 하고 다시 하라고 반복시키고 몰아붙이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모욕적인 말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때로는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저건 학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저 방식이 결국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불편함이 한계를 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상황이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불편해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16장은 그 생각을 깨뜨립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만 해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시바가 등장해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의도가 뒤틀린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므비보셋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다윗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말하며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다윗의 권위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다윗의 상황이었더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므이를 당장 제거할 수도 있고 시바의 말을 더 깊이 확인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억울한 것을 바로잡고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옆에 있던 아비새는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발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사람의 공격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며 결국 이 불편함조차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훗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므이는 다시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돌을 던지던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그의 저주하던 입이
살려달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가 왜곡했던 므비보셋의 진심도 드러나면서 무엇이 진짜였는지가 결국은 밝혀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하고 상황을 정리했더라면 보지 못했을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불편한 시간을 내 생각대로 바로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뒤집으시는지, 어떻게 선으로 이끄시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불편함을 마주하면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불편함을 마주하면 지금 이 불편한 시간도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억울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나타난 이 불편한 상황이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